공파가 일어나가지고 아파트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다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에게는 파손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얼었어요. 얼었어요? 또 그래서 여기 올 때 예. 아침에 여기 올 때 그때 그게 조금 잠궈졌나 봐. 가서 보니까 얼어가지고 안 나오잖아. 아이고 잘 놀고 있어서 또 진짜 잘 보고 우리 그 하셔야죠. 앞집에 그걸 따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해달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길 다니실 때도 빙판 길 조심하시고요.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어가고 은혜스러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감염도가 많이 줄어서 600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고 사람 많은 곳은 조심하시고 식사 함께하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식사를 모여서 여러 사람 하게 되면요, 그중에 어느 사람이 걸릴지 모르니까 늘 조심하시기 바라고, 기침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열이 오른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반드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왕,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죠.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가장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되고 싶고,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하는 그런 꿈들이 다 있어요. 이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왕인데, 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사용하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작들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이번에 또 엄청 비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고대 왕들도 2000년, 3000년의 왕들도 그랬어요. 그 정도가 더 심했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못할 게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장난스럽게 놀잇감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검사의 칼날에 쓰러지고 사자의 이빨에 찢기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경기장에서 사람 죽이는 일을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들의 횡포가 심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허물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추방시켜버렸죠. 한마디로 자기가 그 지역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틀어지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분봉한 헤롯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번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병을 앓는 자들을 고쳐라. 이렇게 해서 내보내십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능력을 나타나는 자를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대에 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제자들 불러가지고 너희가 나가서 그 일을 직접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 그래서 그걸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일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일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데 있다. 그걸 돈 벌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능력이 있다고 뻐기는 데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나가서 12제자까지 나가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죠. 특별히 제자들에게 귀신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쫓아냈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가지고서 그들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신 데는 다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그래서 각 마을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 능력을 행하는 데에는 지팡이도 필요 없다. 배낭이나 양식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심지어 너희가 다니면서 갈아입을 여벌옷도 필요가 없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뭐에 필요한 거예요? 길 갈 때 이거 짚으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제자들이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맹수를 만나거나 짐승을 만났을 때 그걸로 일단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에 있어서는 누군가를 의지한다. 누구를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맹수조차도 너희는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다. 다 하나님께 너희 길을 열어주실 거다. 옷도 필요 없다. 옷도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 한 벌로 사셨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본인을 보이셨어요. 우리 설마 진짜예요. 이게 진짜. 왜? 예수님 본인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나갈 때 여보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본인은 안 그랬겠어요? 그냥 한 벌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게만 하면 그런 것들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가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보내셨다고 해요. 요즘도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치유은사 집회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무성해요. 하지만 실제로 병이 낫고 불병이 완치되어서 남은 세월을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있기 때문에. 명예나 돈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한때 알파코스라고 하는 그런 영성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이빨을 금으로 변하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한때. 그러면 사람들이 농담을 하죠. 그 이빨 떼서 팔아먹으면 되겠다. 금이빨이니까. 그런데 실상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앞에 보일 때 그걸 들여다보도록 비치는 조명이 노란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더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빨은 네 이빨이 좋죠. 예. 한 그릇 이빨이 아니어도 네 이빨이 좋아요. 그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걸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귀하게 하려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이빨 빠진 분 이빨 나게 해주고, 그렇죠? 충치 있는 거 충치 딱 사라지게 해주고, 젊은 이빨처럼 해주는 걸 해야지.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사용해서 엉뚱한 짓을 할까 봐서 아예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 여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해요. 일신상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팡이나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담고 다닐 배낭이나 먹을 양식이나 돈이나 여부로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선교사, 현대의 선교사들은 사실 돈을 먼저 따져요. 나가기 전에 다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자기를 후원해줄 사람들을 다 깨가지고 나가요. 예수님 말씀과 정면 배치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물론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가긴 보내는 사람들도 그걸 어떻게 해줄 생각을 안 하고 나가는 사람도 받을 걸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 혼자 자기 그 안면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그거를 다 마련해놓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이게. 주님 말씀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한다면은 남은 것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다 자기 몸으로 뭘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은 물질이 있어야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다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날 때까지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그 집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하세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불필요하게 폐를 끼치거나 신세를 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집에 대해서는 그 말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증거로서 발에 붙은 흙을 떠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로서 너에게 붙어있는 그 흙먼지 그런 것 같다 그 집에 떨어버려라. 그 남아있는 것이 그들이 너희들을 선대하지 못했던 것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처음 복음 전파를 나갔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각 마을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우리가 가서 안 될 줄 알고 그냥 선생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병을 고치는 그 선포를 했고 귀신을 나가라고 쫓아내기를 했는데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그게 됐어요.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성경복을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대도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능력 있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나가서 하라고 할 때 말씀하실 때는 그 능력을 다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어디 있어요?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개인이 가진 은사로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요, 주님께 언제 쓰다듬어 적이 없었잖아요. 주님이 한번 안 사준 적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도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배에서 난파된 섬에서 그 육지 그 섬에 올라가 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불을 피우고 있을 때 거기서 풀숲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독사가 나왔잖아요. 물었잖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툭 털어버리고, 그런데 안 죽고, 어떤 데를 가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글숲 오지 마을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병 고침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끊어졌대요. 근데 그건 자기는 차를 타고 왔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 다리가 끊어지지 몰랐대요. 그리고 밤에 달려갔대요, 밤에. 근데 그걸 지나갔어요. 끊어진 다리 있는 날 지나가서 모르고. 그래서 갔더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차 타고 이게 왔죠? 그랬더니 그 다리 끊어진 줄 몰랐어요. 저. 못 봤는데요. 그 다리 끊어졌다고. 비가 많이 끊어졌다고. 근데 어떻게 왔냐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해서 다시 돌아가 봤대요.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기죠, 사실. 안 믿기는 일어나요, 그게. 어떤 사람 그래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대요. 근데 가야 되는데, 응급환자가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도를 하고 가니까 오토바이 시동에 걸려 갔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은 일이 자꾸 생겨나요, 이 선교지 오지에서. 제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선교사님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으로 안 되는 일이 주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인이 낫겠어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서 그들을 고쳐주라. 내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겠노라. 이 땅의 왕은 아무것도 행할 능력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던 것은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방왕 헤롯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노라고. 한번 보세요. 7절. 본방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가 왕 헤롯이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응?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들려드린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못 믿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만왕하신 예수님께서는 일도 가능하신 거예요. 아멘.
도대체 나을 것 같지 않은 병이 기도하니까 나았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죠. 아멘. 많이 들어요. 아멘. 근데 그걸 누가 하셨냐?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분방한 헤롯이 그 모든 일을 전해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봤던 사람 중에서 그럴 능력을 행할 만한 사람이 하나 여기 나게네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근데 그 세례요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죽였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요한인데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죽였는데 그럼 그 사람이 다 살아났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 헤롯이 지금. 응?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헤롯은 자신이 죽였던 세례요한이 살아나서 돌아온 것인가라고 생각했고 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도 아니면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그런 소문이 다시 들리니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게 궁금해하다가 결국 그를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해요. 보고 싶었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인 자신을 향하여 성적 도덕에 하염치 하니라고 비판을 가해왔던 세례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헤롯은 이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서 혹시 그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그의 얼굴을 직접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그 얼굴은 내가 예전에 보았던 그 얼굴과 똑같을 것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을 두렵게 했던 만왕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조차도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예수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 사실은. 그런데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죠.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독백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에게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능자요 모든 질병의 치료자라고 진심으로 믿고 간구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병 고침의 능력을 보이셨던 예수님, 진정한 능력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복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신의 약한 부분 다 오른손 다 앉으세요. 시간 자신의 약한 부분 심장이면 심장, 다리면 다리,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앉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만왕의 왕으로 임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이 땅의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서 아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들이요, 또한 제자들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우리를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감싸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약한 곳곳마다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고 육신의 건강도 되찾아지고 장수의 복을 더하시라고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또 사모님들 장로님 그 모든 아픈 초소마다 지고 있는 악한 질병을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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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선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배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이 오늘 주의 명령을 따라서 진정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